20절부터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0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본문입니다. 20절에서 38절까지 본문이고 이 제목은 말세의 환난과 성도의 준비. 말세의 환난과 성도의 준비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주후 70년에 그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하였고 또 말세에 이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된다. 말세적으로 예언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또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 교회를 에워싸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세력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에워싸는 겁니다. 교회를 에워싸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 포위하고 에워싸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세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21절에서부터 쭉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하였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여라. 이 산은 영적인 그 시온산 가리킵니다. 영적인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영적인 시온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제는 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생활, 그것으로 날마다 도망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시온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망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망성, 장차 망할성, 장망성, 장차 망할성인데 머지않아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 하반절에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 망할 건데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밖으로 도망가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들에 있다가 성 밖에 들에 있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꾸로 하는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에 있는 게 뭔가? 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들에서 이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그러한 들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들은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던 사람은 그 생활 중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하던 사람 그 생활을 중단하고 장차 망할 성인 그 장망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산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을 하되 그 성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성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 밖에 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생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생활 해 나가야 된다. 이 산으로 도망가는 생활 해야 되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죠. 산에 올라가는 거.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도 똑같이 힘이 듭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주셔서 엘리야가 그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산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물 먹으면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빵이 뭔가? 빵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이 뭔가? 물은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 물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빵과 물을 먹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산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도 영적인 시온산을 향해 도망가는 생활, 그 산에 올라가는 생활 능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임신한 자들과 또 한 가지는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임신한 자에게 화가 있고 젖을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 임신한 자는 뭐를 가리키는가? 그 욕심이 잉태한 자를 가리킵니다. 욕심이 잉태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는데 욕심을 잉태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그 사람 속에 욕심이 딱 들어앉아 있으니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데 장차 망할 성인 이 성읍에서 나가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와 있으니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자꾸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 저것도 눈에 밟히고 이 성에 있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성에서 나와 이 영적인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생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젖을 먹이는 자 화가 있다. 이 젖을 먹인다. 그 아기 엄마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그만큼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젖을 먹이는 그만큼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이 그 아기에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젖을 먹이는 자 화가 있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 잘 섬기도록 나에게 주신 그것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것 가지고 힘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시간도 없고 물질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화가 있다. 잉태했으니 임신했으니 몸이 무거워서 산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젖먹여서 힘을 다 빼앗겼으니 산에 올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없는 겁니다. 다 빼앗겨버려서.
그래서 욕심으로 잉태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다른 데 빼앗긴 그러한 사람은 이 산으로 온전히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 재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산,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또 25절에는 말세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해, 우리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해는 진리고 달은 교회, 그리고 별은 성도인 겁니다. 해가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달은 그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그대로 세상에다가 또 비추는 겁니다. 달과 같은 역할. 그래서 달이 교회고 별은 성도인 겁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또 사람이 바로 이 성도,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해가 빛을 잃는 것처럼 진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또 성도가 점점 타락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타락하고 한순간에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점점 돼가는 겁니다. 점점. 이전에 비교해 봤을 때 진리가 조금씩 점점 더 지금보다 앞으로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교회가 변질되는 거 지금보다 더 점점 더 변질되는 겁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점점 조금씩 점점 더 타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악이 결국은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또 25절 하반절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이 세상이 그 바다의 파도처럼 요동하는 겁니다. 요동치고 또 물결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된다. 말세가 되니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테러도 일어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이 말세에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일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도 그러한 환란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한다. 환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린다. 26절 하반절에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린다. 이 하늘의 권세가 흔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흔들린다. 하늘이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 세상의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다 기절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 그 시편 34편 근데 그랬죠. 우리 새벽에 보았지만 시편 34편에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그 앞에
34편 5절과 6절에 보면 5절에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6절에는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이 뭔가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 또 주님께 부르짖는 생활,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환난 속에서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러한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오늘도 지금 말세의 징조 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또 환란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말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졸고 잠자는 사람은 다 고개를 숙이지요. 졸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졸지 말고 깨어라는 겁니다. 깨라.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 괜찮다 하면서 졸고 잠자는 생활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깨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경외하는 생활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를 들고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졸면서 계속 땅만 쳐다보고 졸면서 고개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 위에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가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깨어 있으라.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마지막 38절은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 싹이 나고 또 그 가지가 연해져서 또 거기서 싹이 난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유대 나라. 우리 예레미야 24장 쭉 보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회복되게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지만 말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그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 47년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국권을 회복하고 이제는 나라로서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난다 하는 이 말세에 일어날 이 징조는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준비해야 될 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는가? 34절에 보면은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라. 34절에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짓눌렸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다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 방탕한 생활하다가, 술 취한 생활하다가, 또 생활에 염려하다가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좀 쏟아야 되는데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꽉 짓눌려 있는 겁니다. 마음이 꽉 눌려 있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눌려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방탕에 눌려 있지는 않은가? 또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꽉 눌려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뭘 조심해야 되는가?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재림의 날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재림의 날이 뜻밖에 갑자기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뜻밖에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예수님 재림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했으니 갑자기 아무 준비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뜻밖의 임한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고 늘 그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말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전혀 뜻밖의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는 생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36절에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36절에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는 생활 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생활, 영으로 깨어 있는 생활입니다. 영으로,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으로 늘 깨어 있는 생활 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던 그 생활에서 이제는 떠나서 영으로 사는 생활, 영으로 깨어있는 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고 다 졸고 잠자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경험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앉아있을 때 좀 잠이 온다, 서서히 졸리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처음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는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뭔가 졸리려고 한다 할 때 힘을 써야 잠자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졸릴 때 뭐 나가서 세수를 하든지 뭐 아니면 자기 허벅지를 꼬집든지 뭘 하든지 안 자려고 힘을 써야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깨어있는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써야 늘 깨어있는 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힘을 어디서 얻는다 그랬죠? 빵과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서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데 힘을 쓰고 또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러한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에 힘을 쓰고 나아갈 때 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말세의 징조,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교회가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이고 애워싸움을 당하게 된다, 또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큰 환난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된다, 또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하게 된다. 그러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 오늘 세 가지 크게 모았습니다. 세 가지. 하나, 산으로 도망가는 생활. 산으로 도망가는 생활. 임신하거나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머리 드는 생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머리 드는 생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여서 깨어있는 생활. 깨어있는 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이 말씀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이제는 날마다 산으로 도망가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또 예수님의 재림이 뜻밖의 임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 조심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